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일일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 이 단어가 좋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방식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체 무리를, 우리가 몇백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전체 무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저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일일이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저는 따뜻함이 느껴져서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 목회 철학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라 하시면 저는 일일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일일이의 순간들이에요. 일일이의 순간.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한 60, 70명, 80명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 참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그 퇴근하고 오시면 문을 딱 열 때 늘 첫 번째로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베이스셨거든요, 목소리가. 그래서 늘 들어오시면서 태형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얘기가 한번 그렇게 꼭 들어보고 싶어요. 태영아도 아니고 김태형도 아니고요, 태형 하셨던 아버지의 음성 꼭 한번 듣고 싶고, 그게 그리우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 소천하셔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누가 들어주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조용히 함께 있어 주던 그 시간, 우리는 그때 뭘 느낍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건 의무도 아니에요. 부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랑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하게 일일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일일이라는 이 마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무엇인가에 더 열심히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수막 한번 보실래요? 현수막 보시면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행복축제로 정했습니다. 5월마다 우리가 이거 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미소 한번 지어 보실래요? 마음은요, 얼굴의 표현으로 나타 찡그리고 계신 무언가 일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미소 한번 지어 보실래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미소 한번 지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밀려오는 세파 속에서, 많은 문제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골리앗과 같은 홍해와 같은 장벽 속에서 우리가 이 행복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인상 쓰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비단 1년에 한두 주 되는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행복하면요, 진짜 행복하면요, 나누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행복하면.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는 두 가지 뭔지 아시죠? 재채기는 감추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감추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앉아있네요. 신혼인 부부들도 앉아있어요. 저기 잠옷실에도 애기 엄마들 아빠들 앉아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애인이 생기잖아요. 애인이 생기면 어때요?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요.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쁜 여자친구인지 막 소개하고 싶은 마음,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나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거의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의 서울화된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27살 때 제 아내를 만났을 그때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요, 서울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서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서울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남의 러브 스토리니까. 서울 사람을 제 아내를 만났는데 교회 가면요, 다 부산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 후배들이 오빠야 밥 묻나 그러면, 가시나 어디서 사투리로 오빠야 밥 묻나가 뭐고, 오빠 식사하셨어요? 해야지. 사랑하니까요, 뭔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행복하면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축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나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누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 행복축제, 저는 이걸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담감과 이런 초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나처럼 한 사람을 품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몰려왔어요? 저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요즘처럼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만 되어지면 여러분, 죄인들의 무리의 괴수로 세리를 지목하겠습니까? 그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요,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요,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이 직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본전 생각나죠. 실제 세금보다 로마에 보내야 될 세금보다 더 큰 세금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자기 이익으로 인마에 포켓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족을 착취했던 사람,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 이방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장녀와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철저하게 경멸받는 존재,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라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여러분, 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수군수군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함께 앉아 밥을 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죄인들과 세리들을 중간에 놓고 이 긴장감이 있어요. 이 긴장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일은 양의 비유, 일은 드라크마 비유, 일은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같은 한 가지 진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요, 양 100마리라는 숫자입니다. 양 100마리라는 숫자에서 또 한 마리라는 숫자.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회에서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목자 가족의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었어요. 양젖으로 우유와 치즈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양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요, 이 양에게 달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 100마리라는 이 숫자는 당시 기준으로 중규모 이상의 목장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여러분, 100마리가 있어요. 꽤나 큰, 여러분, 그런 양의 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하면 99을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99마리를 지키는 것,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반대 정신으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광야는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고 절벽이 있고 밤이 되면 맹수들이 나오기도 한데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99마리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협도 무릅쓰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눈에 밟혀서 그래요. 그 한 마리가 어디서 이 양 한 마리가 떨고 있을지, 혹시 짐승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양 100마리라는 의미, 그리고 그 99마리와 한 마리라는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찾아내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헬라어로 한번 보았더니 헤우스 후 헤우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찾을 때까지 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의미, 그러니까 집요한 지속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냥 마실 삼아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없네, 할 수 없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찾아내실 때까지. 그 양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잖아요. 세 번째는요, 4절은 아닌데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찾아낸 즉 기쁨으로 어깨에 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꾸짖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엉덩이 한 대 양을 탁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문화적인 배경, 목자와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양이 길을 잃으면 처음에는 울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대요. 그 연약한 양이 얼마나 하면서 울면서 막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다가 지치면 그 자리에 양이 웅크려 앉아서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두려움에 완전히 굳어버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드디어 그 양을 찾습니다. 근데 양은 이미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어깨에 올려매고 집까지 직접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판단이 아니라 구원의 행동입니다. 질책이 아니라 품어 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이 정한 것 외에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어떤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자기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 나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무언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찾으시면 어깨에 메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찾으시면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찾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잃은 양을 저기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와야 할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로 잃은 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잘나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기에 누가 과연 한 분이라도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 누군가는 가족들의 권유로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시간에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중동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러분, 그 영문도 모른 채 발걸음이 여기로 옮겨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뒤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래서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지금 우리의 여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심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양을 어깨에 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예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이 평안과 이 구원은 찾아진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 찾아진 사람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찾은 기쁨은 혼자서 누리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졌거든요. 내가 찾아진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혼자 누리지 않는 거예요. 벗과 이웃들을 모읍니다. 그래서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요 7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었다가 찾은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 전체를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말씀하십니다. 99보다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99마리의 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 영혼의 무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품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찾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품고 찾을 차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우리는 5월 10일 하늘가족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이 왜 행복축제입니까?
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까먹고 살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우리의 표정만 봐도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 우리가 진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맞는가? 여겨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미소 한번 지어 보실래요?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행복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행복 축제, 우리는 행복한 하늘 가족입니다. 이 두 주 후에 있을 이 예배와 이 순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자녀들이 9시에 조이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올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1층에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은요, 저희가 안내를 해서 3층, 5층 본당으로 모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시간 마련할 겁니다. 3부 예배는요,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11시에 조이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우리 아이들이 손잡고 올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하면 들어요. 그래서 모시고 오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11시에 조이홀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안내해서 3층과 5층으로 모실 겁니다.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목장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친구나 동료를 데리고 오시는 성도님들도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이 예배를 어떤 예배로 드릴 것인가? 첫 번째는요, 복음에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른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순서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샌드 아티스트인 박선경 작가님을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모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샌드 아트, 모래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작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 샌드 아트로 표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복음적인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복음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렇게 3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2시 반 정도부터 3시 정도까지 하늘가족 페스티벌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가족 페스티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목장별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여러분 친구들 모시고 오시면 그 친구들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예쁜 포토존을 만들 겁니다. 근데 사진이 예뻐야 되잖아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주 사진을 잘 찍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찍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차세대가 너무 귀하잖아요. 아이들도 올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플레이존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즐거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올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에 먹을 것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푸드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우리가 하늘 가족됨을, 그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근데 표정이 왜 이러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만 신났네. 그리고 나서는요, 다음 주 5월 10일 주일은 한가족 예배를 7시 드리는 게 아니라 4시에 드릴 거예요. 4시에 드려서 뭘 할 거냐? 여러분, 히즈쇼라는 기독교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17만 명이 관람한 국내 최대의 기독교 뮤지컬 팀입니다. 어린이 뮤지컬을 할 텐데 그의 나라를 찾아서, 저기 보이시죠? 그 아래 사진, 저분들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메시지의 뮤지컬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볼 겁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복음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을 초대할 텐데 어떤 분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까?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1순위는 그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도 꽤 계셨어요. 또 모시고 오세요. 또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주례를 섭니다. 주례를 서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주례자니까 와서 인사하시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뭐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축하합니다 말씀드리고 딴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 아드님이 다니시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참 좋아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제가 이번에 전화 드릴 거예요. 꼭 한번 오시라고 초대할 겁니다. 정중하게. 여러분, 한때 목장에서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목원들 계실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오고 싶어도 여러분 무언가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접촉점이 없으면 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직장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있으실 거예요. 아직 복음이 없어서, 진짜 생명이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의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목장이 함께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 전체 목장 모임 때 제가 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목장이 함께 움직일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의 원리, 함께 하면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을 나누십시오. 목장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많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도 좋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해야 된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교회에 초대하기 힘든, 고향에 저기 전라도 밑에 경상도 밑에 계신 부모님들 초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멀리 있는 가족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심는 겁니다. 비록 5월 10일에 초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꼭 한 사람은 목장에서 반드시 나누십시오. 함께 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이름을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꺼내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5월 10일에 하나님 꼭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그 이름을 같이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전도 폭발의 1시간짜리 복음 전문을 외워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다 외워서 5분 10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최고. 그런데요, 미니멈 이 정도는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족 축제가 있는데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있어, 같이 한번 가지 않을래? 여러분,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연락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리고 그날 혼자 오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지금 드린 이 3가지는요 단순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랑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부도 2부도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인상이요, 이러고 계세요.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행복축제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부담 가지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1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면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어 보십시오.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다른 사람 아니라 한 사람을 품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나눌 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먼저 찾아진 사람이기에 이제 우리가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찾아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찾아진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찾아 나서는 사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